생각 그리고 감사, 오늘 5번째 시간, 예수 향기 가득한 가정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축복합시다. 향기 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아멘. 꼭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어요. 남녀노소를 불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목적,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힘써서 사는 이유 한 가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또 직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죠? 최선을 다하셨죠?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입술로는 아멘이나 눈동자가 떨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길 바라요.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가 또 어디 있겠냐?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가 또 어디 있겠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 이거는 거짓인 거예요. 이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시고 맛보며 전하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다. 언제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 나는 모른다. 나는 배우려고 한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내가 배울 게 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세고 강합니다. 그런데 불행합니다. 그럼 슬픈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당연히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겠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힘이 센 것도 중요해요. 자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해요. 지혜가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인생 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의 생각 속에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에 감사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로 한 달 우리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더해집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3월의 마지막 날, 오늘 여러분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나름대로 많은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행복은 가지는 소유에 있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관계에 있더라.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관계.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이 행복은요, 성경의 잣대로 보니까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블레싱이 있다.
God blessing you.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blood, 피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피. 왜 피가 필요합니까? 죄인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피제사,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 그 피에, 여러분, 예수의 피에 오늘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회복 속에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 영원한 축복의 길이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 인생을 참된 행복 속으로 이끌고 가는 길이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속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오늘 내가 고통인데 향기가 납니까? 거기에는 냄새가 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향기 나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관계를 더 건강히 가지셔야 돼요. 그 관계 더 깊어지셔야 돼요. 관계는 기쁨이다. 지나가는 사람도 옷깃만 스쳐도 불가의 가르침을 보니까 보통 인연이 아니요. 그렇죠? 옷깃만 스쳐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는 그의 이름도 모른다. 그가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옷깃을 스치면 전생에 이게 얼마나 큰 인연인데. 아니,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이름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무슨 관계게? 여러분, 관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는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소통입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지려고 하거든 그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 관계를 잘 갖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더 깊이 가지세요.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한 가정에 향내가 가득합니다. 향기가 넘치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향기가 어떤 향기냐? 예수의 향기더라. 어떻게 이 가정에 그 향내가 가득했던가?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소망하기는 우리 가정에도 그런 향내가 가득하기를 바래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수의 강물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가정과 가문에 흘러넘쳐 우리의 가정도 향내 나는 가정,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예수의 향기로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이런 가정 어떤 가정이냐? 간증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떤 간증? 복음적 간증. 복음적 간증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역사가 있고 이적이 있고 기적의 체험이 있는 가정, 영적 체험이 있는 가정 속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있는 인생 속에 예수의 향기가. 할렐루야. 오늘 12장의 말씀을 봤지만 우리는 11장을 기억해야 돼요. 11장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11장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어요.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라비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장 사랑했는데 그 가정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인데 금세 달려갈 수 있는 지금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지 않아요.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11장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이해할 수 없죠. 뒤늦게 찾아간 주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혹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라면 조건부 믿음이에요. 제한적인 믿음이에요. 왜요?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셔야만, 주님이 내 눈에 보여야만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문제 앞에 서 보면. 위급한 상황 앞에 놓여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묵묵부답이세요. 그러다가 오늘 나사로의 죽음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이면 우리는 망연자실이에요. 소망을, 한 줄기의 소망을 갖던 그 믿음마저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죽음 앞에 서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참담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40절로 가봅시다. 두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죽은 지 39절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오늘 그 무덤에 큰 돌이 가려막혀 있는데 그 돌을 옮기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앞에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처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한 가정이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말 못합니까? 비밀이라? 좋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예수는 부활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나사로. 오늘 나사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우리 눈앞에는 안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사로가 살아나서 서 있잖아요. 누가 그를 일으킨 겁니까? 그 무덤에서 누가 일으킨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이걸 누가 봤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이 가정의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잊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간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미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향기 나는 가정, 향내가 가득한 인생이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간증. 모든 인생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졌다? 나머지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사망으로 바뀐 것이고 축복은 저주가 되고 여러분 행복은 불행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저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듯 보이나 그들은 하나같이 행복 없이 살아요. 육신은 멀쩡히 살아 돌아다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사망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코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은 살아있으나 내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증거를 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가 막혀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 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교만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오늘 이 감동의 스토리 속에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인데 나서로만 살았냐? 아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그 피가 하나님과 가로막혀있는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막혀고 깨어지고 단절된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다 끝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이야. 나를 믿는 자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을 보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그런 은혜와 그런 감격이 감동이 간증거리가 되어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해 무엇을 버립니까? 잔치. 여러분 잔치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은혜가 있죠. 찬송이 있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런 면에서 잔치가 아닙니까? 천국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잔치. 그럼 잔치가 되려면 지난 한 주간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부를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가사를 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걱정 마세요. 설교 마치면 부를 테니까. 막 부르고 싶어 죽겠죠? 그래서 저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천국 잔치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 그 감사,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 잔치가 될 겁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이들이 옵니다. 오늘 9절 보세요.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대요.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가운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영광, 영예가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누가 은혜 받았대요. 나 같은 자를 보면서 누가 은혜를 입었대요. 난 당신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당신이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당신 보니까 나 교회는 못 나가겠다. 당신 어느 교회 다녀? 생수의 강교회. 난 생수의 강교회는 죽어도 안 나가. 왜냐? 당신이 다닌다며. 이런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저는 교회 갑니다. 그러세요. 교회 다니셨구나. 역시. 내가 알아봤다니까. 몰랐으면서도 항상 그 얘기해요. 알아봤어요. 첫눈에. 역시 말이 달라. 에너지가 달라. 손짓 발짓이 달랐어요. 선생님에게는 뭔가 모르는 기운이 있더라고. 그게 교회에 있었구나. 교회 가면 뭐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생수의 강교회 정말 말씀이 좋아요. 아멘. 이렇게 작아서 썩었습니까? 많고 많은 교회 있지만 8단지, 12단지, 13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고들 좀 다녀봐요 좀. 아이고, 맨날 막 오는 게 버거워가지고 그냥 나 혼자 믿는 것도 불안하고 막 흔들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누가 보겠어요? 우리 보고. 여러분, 다 믿음의 영향력을 가질 때 이 영향력을 오늘 성경은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향기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술술 풍기잖아요. 냄새도 말이 없어요. 냄새도 풀풀 풍긴다. 만약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마치 죽었던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처럼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맛본 자로서 이런 변화가 어디 있어요? 변화 중에 변화가 죽은 사람이 산 거 아니에요. 죽을라고 막 죽을랑 말랑 하는 사람이 간신히 다시 살아났다. 병을 고침받았다. 이것도 놀라운 변화인데 죽어버렸어. 끝나버렸어. 장사 지냈어. 무덤에서 시체 썩은 내가 나.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오는 거야. 변화 중에 변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변화. 그래서 사복음사가 그렇게 안 되게 끝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냥 그걸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오순절날에 성령 받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연약했던 어부 출신 제자들이 생명건 헌신자로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사도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영적인 거장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결코 변하지 않을 인생도 안 바뀔 수 없다. 변화. 이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신한테 고백하세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의가 안 바뀌고 가정이 안 바뀌고 상황이 안 바뀌는 건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 탓하지 말고 바로 내가 문제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생수의 강교회도요, 가만히 보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누구만 잘하면 될까요? 남편, 마누라. 여러분 새끼들이 잘해야 되죠? 아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자꾸 저한테 오늘부터 목사님이 문제였네요. 우리는 문제를 몰랐었는데 목사님이 문제였구만. 이러면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니까. 내가 문제라니까. 따라합시다. 다시 내가 변하면 천지가 변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 그 주님에게 하는 거래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저는 주님을 핍박하지. 주님 얼굴도 모르는데요. 아니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그 시대에 글로벌한 인류 최고의 스펙장이요. 모든 스펙은 다 가지고 있어. 시민권이면 시민권, 믿음이면 믿음, 학벌이면 학벌, 출신이면 출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 중에서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말 중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든다면 이건희 회장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야. 지금부터 나는 이것을 가치 없게 여기노라. 이 말과 좀 비슷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원래 가진 게 없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탐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탐나는 거예요. 우리가 귀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전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것이 배설물 같다. 그 말인즉 진짜를 밝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밭에 숨긴 보화를 찾은 자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돼. 왜냐? 밭에 소유권 있는 자가 밭에서 나오는 보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셨어요? 밭에 숨긴 보화? 아니, 내가 볼 땐 못 찾은 것 같은데. 아직도 집 담보가 그대로 있죠? 여러분 창고에, 통장에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죠? 아직 보화를 못 찾아서 그래요. 찾으면 모든 걸 다 쏟아부을 힘이 생긴다니까. 최고의 가치.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금은, 보화, 지식지혜 다 있다. 금은, 보화, 지식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돈이 최고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3이 되면 주일 예배를 빠져도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해요. 일단 대학 들어가고 보자. 대학이 뭡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왜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니까. 결국은 돈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와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서 참된 가치, 진짜 새로운 자랑거리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이다. 이것이 바울의 새로운 가치요, 새로운 간증거리,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자랑거리, 간증거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향기 나는 가정, 향기 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합니까? 헌신은 누가 합니까? 1번 돈 있는 사람, 2번 힘 있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많이. 누가 헌신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헌신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앞서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의 스토리가 있다? 은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빨리 나가세요. 은혜 없이 어떨길에 따라와가지고 앉아 계신 분 있죠? 여기 혹시. 그런 분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빨리 나가시면 돼요. 은혜 없이는 올 수 없는 곳, 은혜 없이는 앉아있을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헌신할 수 있다. 오늘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깼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계산 빠른 가룟 유다가 이것을 대번 바로 계산해 버립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내내 65일, 단 65일만 쉬고 300일을 일한다면 벌 수 있는 임금이요.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 쉬지도 않고 65일, 단 65일만 쉬고 일하시죠? 어려운 거예요. 쉬는 날이 꽤 많습니다. 계산해 보면. 65일만 딱 쉬고 300일을 그냥 주구장창 일해가지고 번 돈, 그 돈으로 사야만 하는 값어치. 그게 바로 오늘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값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닦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이요. 뭐 하는 짓이야? 야, 이 값비싼 걸 왜 낭비해, 허비해?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얼마나 가치 있겠을 텐데. 오늘 그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즉흥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 지갑을 활짝활짝 열면 안 돼요. 그러면 못 써. 새 가족이 와서 막 은혜 받고 헌금을 하니 옆에 있는 전도한 모집사가 그러면 안 돼. 그거 말고 그거 10,000원만 내면 돼. 너무 많이 내도 안 돼. 내가 안 돼. 나는 지금 10,000원 하는데 네가 50,000원 하면 되겠니? 순서를 지켜야지. 너무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헌신하려고 설치지 마. 그냥 은혜만 받아. 아니 근데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목사님이 오늘 강구해서 1인 1사에 가라고 그랬잖아.
내가 좀 이거 하면 어떨까? 아니야, 가만히 있어. 네가 설치면 내가 좀 그래.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할 수 있다니까. 헌신하는 사람은 계산이 없다니까. 누군가가 뭘 열심으로 가슴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막지 말라 이거예요. 그분은 이미 여러분이 모르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그리고 장세 지는 지 나흘이 지났는데 오라비가 살아났잖아요. 이런 기적을 체험한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시집갈 미천이요. 시집갈 미천 전 재산을 지금 다 쏟아붓는 거예요. 땅바닥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은혜를 받아놓고도 입을 닦아버리냐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누가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다. 오늘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듣기를 늘 기뻐했던 여인이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은혜 받으세요. 말씀 앞에 은혜 받으세요. 저는 간곡히 부탁해요. 애들 손 붙잡고 영유아 데리고 와서 저 잠옷실로 들어가는 것을 아주 고민해 보라. 저 잠옷실이요, 은혜의 동산입니다. 아주 꽃동산이요. 애들이 그냥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 들어가면 난리요. 거기 앉아가지고 저 유리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들릴 거예요. 잘. 은혜의 지성소 제가 명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은혜의 지성소 앞자리에서 4자리까지 5자리까지만이요. 야구르지요? 그 뒷자리 가면요, 우리 교회 구조상, 시설상 메시지가 잘 안 들려요. 나도 앉아 있어 봤다니까. 지금 히터 돌아갑니까? 여름에 에어컨 돌아갑니까? 안 들려요. 뒤에서는 잠옷에서 애들이 뛰어다니죠. 에어컨 돌죠. 히터 돌죠. 여러분, 스피커가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까지 뻗어가지를 못해. 다음 주에 기대해 봅니다. 뒷자리 다 비워도 괜찮아요. 텅텅 비우세요. 앞자리로만 열 맞춰서 앉으세요. 우리는 군대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열 맞춰서 나갑니다. 열 맞춰서 나가니 은혜를 쏟아 부어달라고. 아멘. 또 다음 주에는 또 앞자리만 비워지는지 안 모르겠네. 여러분, 은혜에 침노하는 자가 되길 바라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만난 자는 생명건 헌신으로 나아가요. 생명의 주님 앞에 선 자가 생명건 헌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려, 마음을 드려, 내 육신을 드려, 다 드리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이다. 말씀 한마디에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였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옆에 서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의 얼굴을 봤을 것 같아요. 주님 뭐라 부르신 거야? 나사로야 나와.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지금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무슨 말씀을. 나사로야 나와. 여러분, 소름 안 돋으세요? 이것을 목격했던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걸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의 가치 어느 정도입니까? 그때 하신 말씀과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은 너무도 다르죠? 너무도 달라 보여요. 오늘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걸어 나오는 역사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라. 욕하지 마라. 핀잔하지 마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내가 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이 장래를 준비하는 헌신이니라. 마리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무후무한 헌신이다. 예수님, 나도 그런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니 다시 오세요. 다시 십자가를 지세요. 내가 이 헌신 드리겠나이다. No, thank you. 나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는 헌신인데 만약에 이런 헌신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헌신의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헌신을 마다한다면, 외면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게 있는데 그 은혜가 자꾸 나를 끄는데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그 모든 일이 오늘 이런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왔어? 갔나 보다야.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 받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을지라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내 눈에 보여요. 몇 분이 보입니다. 주님이 그 발길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제 입을 두게 말씀하세요. 너 없으면 생수의 강교회 안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오늘 못 박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생수의 강교회 안 돼요. 다음 주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아멘. 등록증 안 써도 돼요. 등록증 쓰지 마세요. 막 여기저기에 등록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요. 막 하남에 있는 모든 교회 다 등록증 내가지고 막 이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 다 저 교회 싸움 납니다.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서는 등록증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 없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누굽니까?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래요.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으로. 복음의 향기, 믿음의 향기, 감사의 향기. 이게 나뿐만 아니라 그 향기를 맡은 자들을 어디로? 생명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향기가 어디에 있기를 바랍니까? 일단 내 인생. 내 인생에 그 향기가 막 내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는 내가 의도해서 맡는 게 아니에요. 코를 틀어 맡아도 여러분 향기가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향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향기 맡은 자들은 다 생명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향기가 나면 가문이, 우리 후손이 생명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향기가 넘쳐나면 미사 지구가, 미사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향기 가득한 내 인생, 그 향기 가득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